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다시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어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두 단어에서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온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라틴어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사는 뭐냐면 우리의 천주교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한다고 그러죠? 미사 드린다고 그러죠. 이 라틴어 마사가 뭐냐면 모임,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플러스 마사.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불러도 내나 그 말이고 크리스마스라고 불러도 내나 그 말이거늘 세상의 벗들은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제끼고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뭔가 세련되고 자신들을 위한 축제의 날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의 가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원래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아주 잘 맞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민간인의 집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그날을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당하신 날,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러면 언제부터 성탄절의 가치가 급상을 하게 됐느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나니까 그 국교인 기독교의 가치, 그 무게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탄절을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때까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의미 있다고 말했던 날이 이 태양신의 탄생일인데요. 태양신의 탄생일을 치환해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하자. 그래서 성탄절이 된 거지 12월 25일 날 주님이 태어나서 그 날짜를 특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신의 탄생일을 치환시키고 그리고 이 12월 25일 날이 연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농한기다 보니까 그 연말 속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고생했던 이웃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뜻깊은 날들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국교화되어지고 성탄절이 치환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인간들의 피로와 인간들의 축제가 같이 가미되면서 점점점 성탄은 강조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형성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가다 예수님은 치워버리고 인간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가치를 품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리뉴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들, 예수님과 설정된 그 만남과 예수님과의 관계들이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리뉴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지각되어지는, 각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올해도 주님을 또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특별한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만남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일방적인 사랑이 충만한 만남이 거의 없어요. 요즘 10년 만에 20년 만인가? 아바타 2 나와가지고 요즘 난리 났다며요? 할렐루야, 모르셨구나.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난리 났대요.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단 여러분, 아바타 2를 보러 가면 공짜로 보나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공짜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특정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 학교 학생 되고 싶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하죠? 시험 봐요. 합격하면 겨우겨우 들어가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쁜 남자와 이쁜 여자는 전기가 통하면 연애하는 거거든요. 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요즘 우리 저 젊은 친구들은 아니래요. 꼼꼼히 따져본대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들어보고 돌려보고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남녀의 만남도 이제는 그냥 만나주지 않는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부합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만남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매우 특이해요. 주님과의 만남은 아주 일방적인,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남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죠. 그 모든 설교 중에 최고봉의 만남을 하나 말하라면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새. 이 이스라엘이 3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 갈릴리도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도가 있고 밑에 유다도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유다를 내려오고 올라오고 유다 사람도 갈릴리를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반드시 가면 지나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절대로 안 지나갑니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북진을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하실 때 요단강 건넜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어쨌든 안 지나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발이 아프니까 이번에는 그냥 질러가자 이 말일까? 무슨 말일까? 4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4장 3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가겠다라고 말한 그 의도가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질러가려고 그런 건지 이런 정도의 이유 가지고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4장 9절 말씀은 반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물다라는 말을 듣고 말합니다. 여보시오,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있지를 않나? 있으면 빨리 지나가야 할 터인데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간 거냐면 그 정오 12시에 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진정할진에 낮 오거든요. 그 부흥회 가서도 여러 번 얘기하다가 한문 학자가 저의 무지함을 일깨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은 해석이 안 돼요. 진정한 게 대낮에 돌아다닌다는 소리인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우리 아버지 이름은 클테의 따곤이거든요. 큰 돼지. 제 남동생은 외자예요. 혁, 빛날 혁.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다 해석이 되잖아요. 제 것만 해석이 안 돼. 진정할진에 낮 오. 대낮에 진정하게 돌아다닌단 말인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그 교회에 한문학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목사님의 이름을 져준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오는 그냥 밝다, 대낮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오 12시를 말하는 오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정오 12시는요 한 줄기의 그림자가 없는 시간이에요. 빛이 있되 정수리에 딱 서서 그림자가 없는 가장 밝은 빛이 있는 시간이 정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에 진정할 진자가 붙었으니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회복이 됐나 몰라요. 이 정오 12시, 그림자 하나가 없는 12시. 그래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시간은 바깥에 나오질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 정오 12시에 물을 깃고 있어요. 무슨 사연을 가진 건지. 주님이 이 여인이 거기에 나온다는 걸 알고 일부러 거기를 가신 거예요.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에게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하고 주님하고 왜 만나게 됐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카톡을 보냈습니까? 전화를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다 보니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가 38년 동안 그 병과 싸우고 있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었어요. 병자여,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무리들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뽕나무에 있을 때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지금 온 무리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하면 주님 불리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핍박과 그런 비난과 그런 압박을 감수하고라도 애처로운 눈빛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삭개오를 위하여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안식일에 성전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조금 비벼서 먹은 거, 그걸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 버전을 보니까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가을 거지를 했다, 추수를 했다라고 시비를, 말장난도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손 마른 자를 만난 거예요. 장애를 입고 그 일로 고통당하는 손 마른 자를 만났습니다. 이 손 마른 자가 주님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오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 조금 비벼 먹은 걸 가지고 가을 거지 추수를 했다고 쌩 난리를 쳤으니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쳤다가는 또 한 번 내가 홍역을 치르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고도 주저함이 없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부모님 말고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돈 받고 일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꼬봉 삼아가지고 고생시키고 종로로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항상 너희의 삶에 열매가 풍성히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걸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문장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케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문장이에요. 조건 필요 있다 없다? 조건 필요 없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택했다. 그 이유는 네가 나 때문에 네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한다. 네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 지도자랍시고 그냥 이 강대상에 제 직업이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한다, 아니에요. 밥 3끼 먹고 목숨 붙어있고 심장 뛰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뭘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숫고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건강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갈 길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지 되게 교만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죽을 날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 줄만 알고 살 것만 생각합니다. 욕심이 충만해서 시간도 물질도 기회도 다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몸부림을 통해서 남겨진 결과물이 우리에게 복인가요, 상처인가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우리들 모두는 전쟁의 폭판 최전선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무릎을 두어린 우리는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런 결과물이 올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애썼는데 너무 아프고 쓰린 거예요.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자가 천정부지로 뛰고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아요. 얘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그 이유는 널 일시키고 너 종삼고 네 인생 고단하게 살면서 나를 섬기라고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고 너의 삶 가운데 바라기는 이제는 눈물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눌림이 떠나고 풍성한 열매만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말이다, 네가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렀단다. 이 주님의 목소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음 주에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과의 직면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주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잘 비우고 잘 채워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전개해 볼게요. 이 여인한테 물 달라고 이제 얘기를 걸은 사건이 이 여인은 시비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하고 옥신각신하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여인이 너무 놀래잖아요. 맨날 정오 12시에 사람도 없는 시간에 물 들어 나오는데 그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여인 애 같아서 그런 물이 있다면 빨리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 주님께서 대화를 갑자기 급소내를 시킵니다. 그래? 네가 그런 물 먹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 이 여인은요 갑자기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리고 그냥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거예요. 이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최대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 여인의 가장 큰 슬픔, 이 여인의 가장 기구한 삶의 족적이거든요. 아무도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상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치부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명의를 만나러 가면 안에서 막 살이 썩고 골마가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막 골마가는 환부를 명의가 탁 만나면 어떡합니까? 메스 갖다가 그냥 환부를 찢어버리죠. 고름 다 빼내고 열 떨어뜨리고 그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가장 빠르게 낫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무에게도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침에 사람들이 있을 때 물 들어 나오면 계속 옆에서 그 물어볼 거거든요. 저녁에 해질녘에 나오면 계속 그걸로 흉볼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싫어서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뜨고 앉았는데 이 지나가던 행인이
자기의 가장 큰 상처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려 버린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질문은 받았으니까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 좀 넘어가 줘야죠. 어쨌든 1차 방어를 마쳤어요.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예의가 아니다. 거기는 건들지 마라. 이 소리 아닙니까?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 남편 얘기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재차 타격을 하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맞아. 너 남편 없단 말이 맞지. 옛날에도 네 남편이 5명이나 됐고 놀래지 5명 5명이나 됐고 지금 있는 그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대박이죠. 그냥 이 여인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까발려 버린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환부를 드러내고 완벽하게 이 여인이 네가 왜 이런 눌리고 사람과 분리되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네가 살아왔던 네 인생의 총량과 네 삶의 족적들을 네 가슴 속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이거 비우지 않으면 세계를 못 가. 그래서 뒤집어 푼 거예요. 싹 드러나게 한 거예요. 싹 까발린 거예요. 주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너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풀고 가자. 비워라. 깨끗이 비워라.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드디어 예배자가 됩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그렇게 말하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가 나의 딸이 되고 네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되면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과 우리 인생에 유하는 모습들을 살면서 뼈로 맞듯이 느끼면서 사마리아 땅 우물가요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지혜, 네 판단, 네 열정으로 사니까 좋디? 잘 되디? 그래서 날마다 12시에 물 들어 나오니까 좋냐? 주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네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내 말씀으로 채워. 내 은혜로 채워. 네. 그것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래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여기다가 가득 뭘 채워놨거든요. 이 뱃속에다 뭘 가득가득 채워놨거든요. 그 가득 채운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가 보람입니까?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이 두서도 없고 뭔가 좀 아니올시다 싶은 것들로 12달이 채워진 거예요. 다음 주 성탄절이거든요. 깨끗하게 비워 가십시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라. 우리들 안에 있는 죄, 불순종, 인간적인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고 싹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25일 날이잖아요. 네. 챔버는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하고 여기 저 할렐루야도 이렇게 뭐 띠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탄예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다음 주에 이래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가치는 뭐에 있냐면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성탄의 가치, 비움과 채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서 싹 비우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해의 욕심, 인간적인 열정, 애씀의 시간들, 이 모든 걸 싹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새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안 보이던 분들 얼굴도 보여서 저는 여기 강대상에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너무 좋아요. 목사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제발 중간에 어렵게 죽는 일 여러분에게 없기를 원하고, 아프는 일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품 안에서 다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능력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두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장중에 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장중에 있다. 잘 비우고 그 주님으로 잘 채우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